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로 시작하는데, 종려주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고난하고 연결되니까 종려주일은 고난주일 안에다가 같이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오늘 그 십자가를 다 같이 보라. 십자가를 더 크게요. 십자가를 어디까지 보이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 헤롯의 군대에 의해서 얼굴을 사정없이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헤롯의 군대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아주 처참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그때부터 미리 쓰기 시작해서 피를 흘렸고, 빌라도에게 또 다시 와서 십자가를 지고 다 같이 비아돌로로사, 우리 말로는 고난, 고통의 언덕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갈 때 7번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다른 데에서 온 사람,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보려고 왔던 그 사람이 짊어지고 올라갔다. 그때 이미 벌써 머리부터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 사진 있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가시면류관인지 피인지 온 얼굴이 뭐가 되세요? 몸도 전부 다 완전히. 이 광경을 보고 나면 누구 때문에 이랬죠? 우리는 자기 사건이 아닌 몸 밖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볼 때뿐이에요. 볼 때뿐. 그리고 생각을 해도 연상인데 구체적인 자기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고난주간, 큰 주님이 다 같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어디까지 감동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진을 보고 기절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좋은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에 무슨 십자가가 뭐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내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고. 이방 종교에도 뭔가를 속죄하고 자기가 뭔가 죄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 매년 필리핀에 가면은 이 고난주간, 이 종려주일상 고난주간 십자가를 만들어서 못을 받고 피를 흘리고 필리핀 마닐라 시내를 행진하는 모습도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 하면은 뭐 대나무 십자가, 쇠로 만드는 십자가, 금속으로 만드는 십자가, 십자가 모양이 또 수십 가지예요. 근데 몸 밖에 있는 그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 이것이 나하고 연관된 십자가의 고난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것은 그냥 환타지한 예수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십자가냐 말이에요. 말로만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한 그분이 일단은 죽어진 모습과 상태를 보여주어야 사탄의 할 일을 마무리한 겁니다. 사탄은 최고로 잘하는 일이 죽이는 일이에요. 죄와 사망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죽었다 했는데 부활한 것은 사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오늘날 우리 모두를 아버지가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영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몸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단독 고난, 그것은 감동적이고 아주 놀랄 일이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건이지만 그 자기 존재화된 자기 사건으로까지 간 십자가로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은혜를 갚는 신앙생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단독적인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십자가 사건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의 마무리가 부활주간이에요. 부활을 예수님이 했다.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사건을 알고 그리고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것까지 자기 몸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연결되게 해주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예수를 보았다. 자기 몸을 통해서 보아져야 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6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아버지에게 갈 수 없는 죄의 담을 어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다 같이요. 십자가로 이 둘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의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그래서 16절 다시 봅시다. 14절 연결해서 봅시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래서 이 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게 하기 위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분과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가 바로 십자가 같은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네,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다 같이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분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할 때는 다 주님과 함께 또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사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거 바로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다 같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했을 때에는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던 사건이 예수를 영접했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 언제 내가 주님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썼어요. 우리도 저 구절을 보면서 십자가 이상하다. 아, 저게 나무나 뭐나 만드는 몸 밖에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주님 자체가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분이 바로 십자가였구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반드시 죽어버리고 새로 살아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역사의 과정을 우리도 뜨악했어요. 뜨악했다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우리 기독교는 그냥 이방 종교처럼 어디에 석가모니를 부르고 누구를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살아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난 사람들인데, 이걸 잊어버리면은 그냥 세상 사람이 그저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또 가서 세상 사람으로 살고, 아닙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건을 머릿속에서 몸을 통해서 확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가증한 혈과육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놀랐어요. 아니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 고난 고통 나 때문에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예수 혼자 십자가에 죽었다가 고난받고 뭐하고 난리가 날 때 이방 종교에서도 뭔가를 성취하려고 그 뭔가 욕구에 대한 해결 뭐가 안 될 때에는 유리가 깨진 데를 막 기어가서 피를 흘리고, 계단을 100개가 넘는 데를 기어 올라가서 피를 흘리고 하면서 아니요. 그것은 고행이라고 그래요. 고행. 근데 그 고행은 자기 사건으로 끝날 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된 사건 속에서 죽고 살아나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함께 죽었다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또 함께 부활에 현재 동참했다고 그러는, 그래서 십자가는 과정이면서 다 같이 십자가는 완성이다. 즉 죽음을 부활로 연결하는 완성이다.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뭐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뭐예요? 보따리 짊어듯 짊어졌다. 아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이 짊어졌다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 29절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게 전부 다 보따리 짊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 성경의 주님의 말씀은 그냥 짊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과정이 나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신 예수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8절 다 같이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다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내게 합당한 사람이니라. 여기 지고가 나오는데 우리 짊어지고예요.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요, 십자가를 지고가 다 같이 람바노, 영어에서는 테크의 개념이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가지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람바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할 때에 그 영접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기 밖에 있는 예수를 모셔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다시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지고가 아니고 다 같이 람바노 영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에서 바로 남 다 소용없어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한 예수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라 그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다면 그 영접은 몸 밖에 환타직하고 서프라이즈한 놀랄만한 예수가 아니라 내게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룩한 그 예수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십자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게 합당하다,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평생에 문제만 일으키고 자기까지도 불행하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큰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은혜가 자기를 늘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나는 이 큰 은혜를 받았지, 이 은혜가 나를 이제는 그렇게 가면 안 돼, 새로 살아야 해 하는 자기 변화가 오게 돼 있다고요. 십자가도 그냥 외적인 피 흘리는 놀랄만한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고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진 예수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와 함께 모든 일을 할 때에 합당한 사람이다. 누가복음 20장 21절에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이며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예수님은 똑바로 진리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다 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 사람의 어디를 보는 분이 아니다? 외모로 사람을 안 본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저 누가 인정하니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전부 다 보면 자기 자신의 구원과 자기 자신의 죄사함에 의한 영생까지 이루는 것을 전부 다 남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잠깐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요, 당신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암에. 그게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암이죠. 근데 암이 걸리면 몇 년 살다가 통상 몇 년은 요새 산다고, 옛날엔 죽는다고, 근데 요새는 몇 년? 5년 정도는 산다. 5년 정도는 산다. 10년 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5년을 살든 10년을 더 살든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어진 그걸 모르면은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다니고 그냥 살아요. 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여기 살아있는 동안이 문제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우리가 그 영접한 예수, 그분을 짊어지고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을 때 세상을 보면은요, 이 세상은 큰 환자의 세계예요. 여러분들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이 뭡니까? 죽어라, 죽어라. 그걸 욕으로 하는 게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죽어라.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죽으라고 안 해도 무슨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죽을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건 여기서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생하는데 그건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 영생인 예수와 연합이 된 삶까지 깨달아져 그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예수를 내가 어떻게 타협해서 믿고 내가 좋은 대로 믿고 하다가 아닙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 오래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산물이고, 영생은 다 같이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영생한다고, 그건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의 그분 자신이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걸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이요, 세상 병원, 그건 고쳐도 또 죽게 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치고 자기도 죽어야 돼요. 십자가 사건은 자기 자신의 어디까지를 바꿔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누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쁜 짓 하는 거 보면요, 화를 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읽어보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생각해서 그걸 계속 생각하고 생각을 이끌어가는 건 나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너희는 육신의 할례만 아니다, 마음의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얘기는요, 인간의 혈과 육의 처참함을, 사람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말하기 전에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생각도 나쁜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나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사는 것도, 그것도 저주받은 인생의 결과입니다. 아, 왜 지금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며 왜 이 상태에 있느냐, 그걸 즐기면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가장 처참한 인생은 바로 혈과 육의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누구를 믿는다고 가정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 속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가장 처참한 인생은 바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분과 같이 있으므로 그분과 같이 사는 게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라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과 같이 사는 겁니다. 생각의 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 생각에서 이러한 나쁜 생각들이 올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즐기고 계속 그 속에서 위장하고 거짓말로 사는 게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것까지 뜯어 고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처참한 인생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속 상태를 분석하지 못하고 껍데기로만 위장하고 사는 것도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그 예수를 영접을 해야만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기
마음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는 단계가 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리하려고 그래요. 나는 안 해. 아니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보고 자기를 분석하는 능력으로 키우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한번 봐봅니다.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불쌍한 사람을 사람대로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오순절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돌로 지은 성전에 계속 드나들었어요. 늘 드나들 때마다 그 성전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가지고, 안전뱅이니까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손만 벌리고 사람들을 보는 거죠. 뭐 주길 바라고? 돈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뭐 하거늘? 우리말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우리를 보라 하니 올리세요. 그 구걸하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 같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뭘 얻을까 하고 바라봐요.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지,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뭐를 줄까 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천하 없는 다른 세상 걸 다 주어도 자기에게 그 있는 예수, 자기가 영접했던 그 예수를 나눠줘야지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다른 거 주면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수준에서 평가하니까.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세월이 지나야 깨닫듯이 진실은 통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거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굴 만나면은요,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물질과 명예와 세상 권세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으로 다 살다가 떠나면 끝나는,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무엇을 구하려고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주려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됐을 때 자기 삶의 보람이, 십자가 사건이 현재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구걸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전부 다 구걸하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구걸하려고 믿으면 안 돼요. 이미 주었는데 영접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해야지, 예수를 이용해서 울고 먹으려고 하면은 그건 거지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다 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면 저희에게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봐요. 그 거지가, 그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여러분들 바라보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만나려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돌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불쌍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어느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알죠? 알죠? 여기 나와서 뭐를 받아갈까 하고 나와야 된다고. 받을 게 뭔지 알고 나오면 더 신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맨날 똑같은 소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소리. 그런데 이 똑같은 소리가 글쎄 도레미파솔라시도는 몇 가지 음계예요? 성경은 66개의 음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예수는 이래도 예수고 저래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건 내게 있는 그 부활의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를 전하면 아버지가 역사하리라 생각하고 오늘도 여기 쓴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출세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나가서 몸부림 마세요. 돈 벌고 싶어요? 나가서 몸부림 마세요. 그런데 잠언 3장에서는 그냥 놔둬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같이 오른손에 부귀영화를, 왼손에 장수 영생을, 예수를 영접하고 다 가진 사람이 된 건데 그 예수를 통해서 구하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미친 사람을 좀 헤매게 만드는 게 잘못된 기독교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고 오늘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왔어요. 나는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를 나누어 주는 것 이외에는 나는 다른 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오늘 쳐다볼 수 있었다면 다 같이 예수님은 오른손에 부귀영화를, 무엇에 오른손 뒀다가 오른손에 부귀영화를, 왼손에 영생을, 그러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소유된 겁니까? 같이 소유된 예수를 영접을 하고 살면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나누어 주려고 몸부림을 한다고. 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예수 믿어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다 예수 믿는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토막을 내야 돼. 갈갈이 토막을 내면은 여기 하나가 들어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봐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기억이 납니까? 정말로 못 박혔구나. 기억이 안 나면은 아직 젖먹이라고 그래요. 젖먹이고 뭐고 안 되는 건 예수 고난 하면은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고난 주일 그때 되면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다 살았어. 끝나고 나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기를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그 예수만 찬양하고 그 예수만 골고다만 하다가 골로 가버리면 예수님이 어떡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 사건은 다 같이 자기를 가리켜 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사건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써 있을지라도 너희는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을. 자, 다 같이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직 못 박히지 않았나니? 못 박혔는데도 감각이 둔해가지고 내가 지금 못을 박혔나? 아직도 강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자꾸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주고 딴소리만 하니까 귓구멍이 맥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 귀지개도 좀 가지고 다니라고. 세상 걸로 꽉 잡아가지고 뚫리지를 않으면 귀지개를 파주는 수밖에 없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죽었다고 그래요. 뭐가? 예전에 죄와 사망이 주장하던 정과 육체와 욕심은 죽었으니 오직 내 안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게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죽었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항상 계속돼야 돼요. 나는 죽었구나. 뭐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구나.
그런데 내가 또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 그래서 갈갈이 찢어진 자기를 봐야 돼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예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그런데 내가 버린 육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새로운 육체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 아들,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믿는 것이다. 예수를 못 박겠는 예수가 아니라 내게 준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이 감격과 환희가 계속될 때 삶의 맛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 훈련. 수많은 제자, 우리도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여기는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야. 우리 말은 무조건 지고야 터니가네. 그런데 이걸 헬라어 본문으로 보니까 다 같이 바스타조. 지고가 아니고 바스타조는 견디다, 감당하면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자, 한글로 다시 갑시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계속 감당하면서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긍정적으로 읽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계속 짊어지고 감당하고 견디면서 나를 쫓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고통, 피 흘림만 보지 말고 그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여러분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그 받아진 내게 있는 예수를 찾아내게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듣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예수를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감당하면서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었던 그 부활 이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삶이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이걸 늘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그 가룟 유다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어요.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졌는데 다시 도로 살려놨어요. 왜? 마음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해 주는 예수님을 알아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도 살리는 예수를 알 수 있다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에요.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요. 여기 지고는 다 같이요. 아이로. 영어 테이크업이죠. 이 아이로는 빼앗아버리다. 밑에 버린 거를 주워 올려 들어 올리다. 그래서 지고가 하나는 람바노, 하나는 바스타조, 세 번째 아이로. 그래서 아이로 이거는 뺏어버리다, 들어올리다, 지고 가다의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좀 올려요. 보라, 세상 죄를 아이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애다. 이거 지고 가다, 다 같이 아이로. 세상 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빼앗아 가지고
짊어지고 가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빼앗아가지고. 그래서 아이로, 다 같이 아이로, 예. 빼앗아서 대신 짊어지고 가는 분이다. 베드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내가 지고 가고 예수님은 영광만 홀로 받으시라고. 아니에요. 그분과 같이 있으니까 멸시천대를 주님하고 같이 받으니까 감당하는 거지, 무슨 재주로 내가 그걸 감당하는 거세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마태복음 26장 34절 이하를 봐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베드로 너한테 말하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다 같이,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라. 예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가론 유다 빠지고 11명 제자가 뭐라고요? 의리가 있지.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망갑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자, 75절. 이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면 생각나. 밖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부인하고 살았어요. 통곡은 안 하더라도 처참한 자신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목숨을 보존해 주신다. 목숨을 보존을 해 주셔요. 가론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고, 11명 제자는 말은 입으로는 충성인데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의리 지킨다고 예수님 앞에 왔던 베드로는 3번이나 안 죽으려고, 요 목숨을 감당을 하려고 저주하고 나가서 도망가서 울었죠. 그래서 잘못한 걸 돌이킨 11명 제자는 받아주었어요. 가론 유다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고, 십자가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아이로, 그분과 함께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분을 영접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질 때에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간 십자가는 과정이 아니라 완성으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부활로 완성입니다. 다음 주에 같이 부활의 완성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영생하시는 산자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은혜와 생명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